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부분의 처음 시작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36장에서 3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아수르는 현재 왕성해 보이지만 너희가 나를 의지한다면 그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그저 내 도구일 뿐, 이스라엘 너희들은 나만 의지하면 그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도전과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히스기야 왕이 현실로 구현해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니까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었어요. 또한 아수르 심판을 암시하죠.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서조차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수르 사네립 왕은 그렇게 믿던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죠. 더구나 자기 아들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38장과 39장은 다가올 바벨론 시대를 예고합니다. 39장 6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도래할 암울한 바벨론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 멸망해서 좋았는데 좋은 것도 잠시이에요. 그들보다 더 지독한 바벨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장은 암울하게 시작해야만 하겠죠. 맥락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갑작스런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등장을 합니다. 39장에서 히스기야 왕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교만해져요. 보물창고, 또 무기고 궁중의 귀한 모든 것을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 같아요. 그가 자랑한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1절의 선포는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내 백성이라는 표현도 좀 어색합니다. 그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8장 6절에 보면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이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언약 관계에 금이 갔을 때 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출애굽기 32장에서는 금송아지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모세 너의 백성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여호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백성인가,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상관없는 제3자처럼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죠.
기대했던 히스기야 왕조차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 머릿속에 아직 선명히 남아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두가 암울한 미래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극적인 반전의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내 백성이라는 단어예요. 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거리감이 있는 이 백성이라는 표현과 내 소유이고 내가 책임지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갑작스럽게 임합니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비관적으로만 보였을 바로 그 순간, 절망이 그들을 지배하려는 찰나 하나님의 구원 메시지가 온 천하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데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았었나요? 주님의 은혜가 인과응보처럼 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은혜가 인과응보라면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는 문전박대를 당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탕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야.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겠어.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봐주셔도 감사하지.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내 아들이라고 칭해 주시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이렇듯이 주님의 은혜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인과응보도 아니고 문전박대를 받아 마땅한 그 순간에 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갑작스럽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잖아요.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은혜가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죠. 우리 자신을 대입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가 뭘 잘해서 또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누구에게나 있는 구원의 밧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붙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정말 나같이 부족하고 또 부족하고 이 죄 많은 자를 창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택하사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 안에 우리의 어떤 것도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의 주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는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1절의 위로 또한 이스라엘이 특별히 뭘 잘하고 또 특별히 거룩하여서 위로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니까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위로하다 보다 내 백성에 더 강조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 너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 백성을 위로하라. 좀 어색하지 않나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가 자연스럽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백성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맞으십니까? 아멘. 제가 보기에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환락의 밤인 크리스마스 이브를 도심 번화가에서 보내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기에서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곳으로서의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는 과정에 있는 광야로서 험난한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어떻게 해야 평탄하게 하는 것인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니까 골짜기가 돋아나고 산이 낮아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신약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 의미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모두 세례 요한의 등장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이 낮아지며 험난한 곳이 평지가 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와 연관이 있습니다. 골짜기같이 패인 우리의 마음을 메우고 산과 같이 높은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구부러지고 험한 완악한 심령을 평탄하게 다지는 것은 회개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회개하여서 교만하고 완악한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내 백성을 위로하고 그 다음이 회개예요. 회개하여서 내 백성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먼저 은혜를 주시고 택하사 자신의 자녀부터 삼아주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아 회개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고 선포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 예언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과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 말씀의 불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인간의 상황은 역사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현실을 보면 낙심이 되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어떤 팔이냐면 권세의, 권능의 팔이십니다. 10절에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팔은 대부분 심판의 팔, 능력의 팔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11절에서는 그 동일한 강한 능력의 팔이 부드럽게 어린 양을 품어주시는 따뜻한 아버지의 팔로 변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팔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내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들, 위로, 또 회개, 여호와의 영광, 또 안으시는 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내 백성,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사랑하고 또 다른 대상에게 사랑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질투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나를 두고 질투하실까?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질투의 대상인가? 과연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것이 아니며 사나 죽으나 몸과 영혼은 내 신실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인 것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잠깐의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우리의 참된 위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내 백성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영원한 택정함을 받은 사실에 있는 줄 믿습니다. 배우자에게서, 가족에게서, 또 지인에게서 듣는 위로의 말도 참 복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보다 더 복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내 백성 되신 여러분에게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바벨론 포로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소망에 끊겨져 버린 현실을 마주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의 확증인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는 깨달음이에요. 세상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 마음밭에 말씀이 잘 심기지 못하죠. 숨을 못 쉬고 말씀 씨앗이 다 말라버려서 죽습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영적 침체가 오는데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깨달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말씀을 읽을 때 무릎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어쩜 내 상황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지? 어쩌면 이렇게 내 상황을 눈에 훤히 보듯이 이 말씀을 주실까? 아, 여기서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였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면서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깨달음 안에 필연적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 안에 담대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짐에 눌리고 죄책감과 좌절감에 휩싸이면 말씀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이런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달라고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는 기도보다 먼저 우리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울한 그리스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한다고 했어요.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만 새롭게 깨닫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주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꼭 깨달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양자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거룩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회개도 아직 선포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갈급한 우리 심령에 주님의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